로마서 5장 전반부에서는 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전반부는 11절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칭의를 설명한 이후에 칭의와 연관지어서 칭의가 주는 혜택에 대해서 설명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사망의 상태로 돌아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12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전반부에서는 1인칭 복수형인 우리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는 그 인칭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라는 3인칭으로 그렇게 바뀌어 버리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시 사망의 상태를 언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칭의를 설명하기 이전에 사망의 상태에서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말입니다. 5장 하반부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논증은 세 단계로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논증은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죄를 짓고서 죄와 사망이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논증에서는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논증은 20절과 21절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역사 안에서 율법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은 첫 번째 논증의 결론을 여기서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단계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리스도가 종말론적인 아담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데 5번이나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고린도전서 15장과는 다르게 둘째 아담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아담을 비교하는 데에 서로 정반대의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을 대조하는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아담은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온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새로운 생명을 가져왔고 죽음과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죽음의 시대의 머리였다면 예수님은 생명의 시대의 머리이십니다. 아담은 흙에 속한 자의 머리였다면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이들의 머리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이전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율법을 받기 어느 한정된 기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창세기 이후에 율법을 받기 이전까지의 모든 기간, 그러니까 출애굽 그 전반부의 전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을 받기 이전에도 죄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존재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받기 이전인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을 물로 잠기는 심판을 내려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는 것과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홍수 전이나 홍수 이후든
죄가 있었고 죄에 대한 싹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심판들이 죄의 결과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불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분명한데도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죄가 있어도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형벌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또 로마서 4장 15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는 곳에 범법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를 저질러도 죄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를 저질러도 형벌이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을 있기 전에도 이미 죄가 있었습니다.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이 없는 곳에도 범법도 없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아담과 모세 사이에 살았던 사람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죽지 않아야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동사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세상에 있었으나 있었다라고 번역된 n이라는 동사입니다. 있었다라는 동사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할 때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이다 라고 하면서 존재를 나타내는 단어가 에이미라는 단어입니다. 그 에이미라는 단어의 미완료 과거 시제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n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과거에 계속적으로 존재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가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죄의 지배 가운데서 살고 있었다. 죄를 저지르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는 죄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인으로서 대우를 받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맛보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이 있었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동사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해서 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여기다, 여겨진다라는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단어가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칭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여겨진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여겨진다,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할 때 쓰인 단어가 여겨진다입니다. 그것이 아닌데 그렇게 여겨진다는 의미가 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여겨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겨진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단어는 칭의에서의 여겨진다와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단어는 엘로게이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뭐뭐 안에라는 전치사 n과 말, 계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 로고스의 합성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 엘로게이타이라는 단어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누구에게 외상을 달라고 하는 것, 누구에게 빚을 졌다고 할 때 이 엘로게이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서에 보면은 빌레몬이 만일 내게 불의를 행했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했는데 그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비유적으로 사용되어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다, 누구 탓으로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어 우크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다라고 해석을 해야 옳은 것입니다. 내 책임이 아니다. 내가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책임이다 라고 전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양심은 무디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은 칭의를 입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담 이후에 모세의 때까지 율법을 받기 전까지 사람들의 죄의 실체를 인식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신 안에 있는 양심의 법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었고 또 그 외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다만 그들은 유기된 자들이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식하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근거 없이 하나님은 심판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율법이 없을 때에도 그들에게 죄에 대해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심판을 경고해 주셨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죄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인들을 통해서 그것은 죄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며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번역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죄가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존재하였으나 그 책임을 어디에도 돌려지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 라는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여전히 죄는 존재했습니다. 심판도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죄가 없다거나 심판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무뎌진 양심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들, 죄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가 그들의 양심 가운데 없다라는 말로 해석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죄는 죄며 죄인은 여전히 죄인이라고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말은 우리가 죄를 실제로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아담에게서 부패하고 오염된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를 죄로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부패한 본성 자체를 죄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가, 본성 자체가 사망에 미치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본성을 가졌습니다.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고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과는 전혀 상관없이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긴 것 자체가 원래부터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본성적으로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전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죄고 무엇을 하지 않아도 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회개를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성품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죄 외에는 없는데, 본성적으로 죄밖에 없는데, 이것이 우리의 비참한 현실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너희들은 충분히 선하게 살아왔으니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힘내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도 책망이나 절망의 말보다는 달콤한 말이나 위로의 말, 이러한 것을 듣기 원합니다. 사탕발림으로 일관된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거짓된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의 마음을 흡족해하고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보다 인간의 욕망은 타오르는 불을 향해서 달리드는 나방처럼 자기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을 찾아서 자기의 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편안하다, 편안하다,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얼마 전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지내왔지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말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 머물러서 자신은 참된 신자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떠들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거짓된 사람들이 사탕발림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도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경건 생활을 보면은, 삶의 열매를 살펴보면은 그들이 평안하다고 떠버리는 것은 사탄이 만드는 평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이 평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죽음에서 오는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평안이라는 말은 칭이라는 말과도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화목이라는 말도 같은 말이요, 연합, 양자됨에서 오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평안을 갈망합니다. 평안과 화목이 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안하다는 말을 하기 이전에 자신의 생명의 끝이 어디며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전제는 신앙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음은 성령의 권능이기 때문에 영혼의 내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은 봉사하기 때문에 분주하게 오가며 수많은 교회를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다 그러한 외적인 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허식과 외식입니다. 믿음이 심정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 됩니다. 만일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손에 들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성경 어디를 본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속에서 행해진 하나님의 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외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심한 거부감을 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제가 아무리 불쌍한 죄인의 마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드린다 할지라도 들려지지 않는 말씀처럼 알지 못하는 방언처럼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동일한 수준의 뉘우침과 죄의 각성이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바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불어오는지 모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여 율법을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율법은 저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주는 유기된 자에게 저주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심정을 살피며 내가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지를 살피게 하는 용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도 율법을 통해서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무뎌짐을 깨우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칭의를 받은 사람은 죄를 죄로 인식하여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도록 은혜라는 것을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죄의 가지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이것도 죄였어. 이전에는 몰랐는데 그렇군요. 하나님 이것도 죄였습니다.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죄라는 것이 커져갑니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 부정문은 긍정문으로 긍정문은 부정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은 부정문이기 때문에 긍정문으로 보면은 죄를 죄로 여기라 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칭의를 받은 신자의 삶은 회개의 삶입니다. 자신의 칭의가 회개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칭의를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화평을 얻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뉘우치는 기간이 길건 짧건 그것이 시끄럽건 조용하건 여러분은 반드시 이러한 일을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게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했다는 사실 때문에 심히 슬퍼하고 통곡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 안에서 수많은 죄가 더 많이 인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여 약속하시기를 범죄하는 그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율법에 기록한 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저주를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세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루터와
칼빈은 율법의 용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1용법과 2용법의 순서가 서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칼빈의 순서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제1용도는 사회적 정의의 규범입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고 죄를 책망하는 기능입니다. 위협과 처벌에 대해서 강요받지 않으면 사람들은 공의로운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에 재갈을 먹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부패한 본성 속에 있는 인간의 죄를 보여주면서 고발하게 하고 공포심에서 질리게 하고 정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능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능입니다. 단지 죄를 죄로 인식하는 기능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의를 계속해서 들추어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망을 가져오는 용도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인간은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반응은 죄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찌할꼬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반발심을 가지고 튕겨져 나옵니다. 완고한 불복종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더더욱 무장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제1용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의 기능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제2용도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교육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이 용도는 경건을 가르치는 율법입니다. 질서를 중요시 여깁니다. 공포와 형벌로서 사회 일원들이 규정 아래서 계명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그러한 용도입니다. 그럴 땐 삶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보존의 기능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기능은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기능으로서 칼빈은 이 삶의 기능, 이 세 번째 기능을 율법의 가장 중요한 용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쓰디씁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그 쓴 약을 통해서 약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훈과 함께 약속이 동반되는데 이 약속은 우리를 절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격려하기 위해서며 그래서 이것을 회복의 기능이다라고 합니다. 이 세 번째 율법의 용도는 중생을 받은 성도에게만 적용되는 용도입니다. 이 용도는 성도들의 삶의 규범으로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었다라는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정에 새겨졌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말씀이 소중합니까? 성령께서 내주한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심정에 하나님의 법을 두었다, 새겨주셨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교회와 연관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영원한 불변하는 그 진리의 법을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세 번째 용도를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고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기능을 주신 것도 신자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자들은 아직도 정욕이 가득한 상태에 있습니다. 죄가 그들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칭의 다음에 과거의 상태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칭의 이후에 대해서, 칭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싸워야 할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력을 더더욱 깨우쳐갑니다. 훈련을 받는다는 말은 중생한 사람에 대해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중생한 사람 안에서 악을 촉발시키는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욕의 불길이 튀어나와서 죄를 짓도록 자극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죄라는 것을 깨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육육의 병에 사로잡혀 있어서 정욕이나 탐욕이나 야심이나 그 밖의 죄악을 저지도록 하는 충동이나 자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반대해서 욕망의 충동을 느끼게 하는 것도 죄입니다. 기독교인의 삶 가운데 율법은 이런 죄의 능력을 제압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세 가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와 그 죄가 주는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죄와 비참함에서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이라도 허탄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떠오른다면 우리는 모두 지옥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수많은 거역들을 행했습니다. 단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동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들, 그 판결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명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능자의 분노의 화살이 우리의 영혼에 박히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은 예전부터 그 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죄악 덩어리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칭의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것을 누가 자부어 보증한다는 말입니까? 칭의를 받은 사람은 죄에서 자유롭다는 말입니까? 칭의라는 말은 죄에서 자유롭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와 싸우며 이제 거룩을 갈망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말이 칭의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 판단, 자기 지식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이요, 내 안에 있는 감정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의지가,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지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추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유익을 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죽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와 의지가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물질이며 우리가 가진 시간이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합법적인 목표를 위해서 그분과 그분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자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표시로서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죄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죄의 주기와 영 살리기, 다시 말하면 회개의 삶을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까? 회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칭의를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회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은 칭의를 받지 못했다라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화의 삶은 우리에게 늘 질문합니다. 율법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고 죄를 기억하고 늘 비통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을 거역한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떨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내 죄가 너무나 무거워서 머리를 들 수 없구나 애통해하며 탄식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뉘우침과 회개의 통곡의 눈물을 맛보았던 적은 언제였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과 교감하여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던 적은 언제였단 말입니까? 지금도 그런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모순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죄의 원천인 원죄까지도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범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죄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죄라는 단어는 겉으로 짓는 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죄라는 이 단어는 그 성질을 이룬 근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멸로 이끄는 그 힘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죄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래의 부패함입니다. 행동을 하고 하지 않고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성질을 이루는 근거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원천적으로 지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개혁교회 다닌다라고 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이 세상적인 관심사에 그리고 쾌락에 빠져 있다면 유치한 명예와 직분을 가진 것에 대해서 수없이 그것을 탐했다라고 증언하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에 더더욱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실 것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여러분이 소중한 인생의 시간들을 무익한 일에 낭비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목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경고하셨으며 율법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슬퍼하고 계신다는 것도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또한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때마다 경고의 음성이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았습니다. 율법이 없는 것처럼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목을 뻣뻣하게 하였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고 나는 죄가 없다고 모든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수많은 목자들이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건만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왔던 징의를 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처럼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목자로 하여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야만 하는 목자의 찢어지는 심정을 아십니까? 그러나 그 목자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무지하고 무감각한 그 백성들이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찢어 죽였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앞에 있는 용서와 생명과 천국에 있어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도 완고한 사람들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만일 경건한 성체를 통해서 무시와 경멸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소유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심판 대신에 이러한 빛이 없는 영혼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목자들은 회심하지 않는 그들에게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의 칭언이 전해지기를,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가르쳤으나 그러나 소득이 없었습니다. 만일 천국에 계신 두려워야 할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누가 그들을 회심시키기에 합당하단 말입니까? 만일 구속자에 침략할 수 없는 사랑과 보혈이 그들에게 의해서 멸시된다면 그 무엇이 그들에게 가치가 있는 삶이란 말입니까? 만일 천국이 그들에게 아무런 매력이 없다면 무엇으로 그들의 영혼을 깨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 경고를 했고, 지옥에서 견딜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나팔 소리를 듣고도 담대히 무적에게서 춤을 추며 소멸하는 불과 함께 지낼 수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자들은 그와 같은 영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땅에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은 모든 세속적인 변명들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저 불쌍한 심령들은 그 모든 죄악의 그 눈앞에서 통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죄인이 각성하고 눈을 뜨게 되면은 내가 어찌하여 이리도 악하게 되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 앞에서 이것도 죄요 저것도 죄요 나를 책망하는 소리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본질상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참한 죄인은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불쌍한 죄인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자비 외에는 구할 것이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의 육신을 갈기갈기 찢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게 될 것이며, 내 기억의 일생 가운데 죄를 지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머리를 조아려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죄의 무게를 느껴본 적이 없다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회개의 눈물도 구세주의 보배로운 피로 씻겨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명예와 학식과 훌륭한 직분과 지위는 오히려 화려한 죄와 같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칭의를 말하기 이전에, 평안을 말하기 이전에 원죄와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한 고통을, 회개를 먼저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칭의를 말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직분과 성취도 함께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 칭의를 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성과 교만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안에서 엄청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칭의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결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절실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취한 가장 훌륭한 성취가, 소유물이, 이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좋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위로와 평안은 거짓 위로와 평안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은 자신이 받아야 할 그 책망과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신들은 죄가 없다라고 다른 곳으로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가련한 영혼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토록 영화로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나의 말로 인하여 떠는 그 가련한 영혼을 내가 권고하노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